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제 느헤미야 8장에서 13장 말씀이에요. 우리 1번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신 하나님은 무너진 공동체의 신앙을 재건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신 이유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만 하도록 하기에 보낸 건 아니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가정이 공동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왜 하나님,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안 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또 세 분이시지? 세 분 아니야? 그러면 그냥 쉽게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가르치면 편할 텐데,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하면 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가장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제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이제 그 밑에 계시는 분인가 보다. 저는 뭐 신앙이 없었을 때니까 처음 이제 교회 나왔을 때에서 하나님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으로만 저는 생각을 했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좀 아래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아닌 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 아닙니까? 한 분이 아니잖아요. 세 분이시지만 또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분이신 거예요. 그것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하나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을 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이렇게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각자 다르잖아요. 뭐 다 각자 구성원이 다르지만 그래도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를 이루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관심은 있다.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가,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뭐 남성교회, 여전도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뭐 여러 모임이 있잖아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느헤미야 8장 1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이스라엘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요,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가족들이 말씀을 읽지 않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 설교를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또 자꾸만 잡생각이 나고 졸음이 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마다 잠을 잤는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리고 찔리고 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또 성경도 많이 읽어서요 이제는 안 해도 돼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 많이 먹으면 그 다음부터 굶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 그냥 밥 많이 먹고 일주일 내내 굶어보세요. 힘이 없겠죠.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 경배함.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기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실제로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경 봉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럼 다 일어나요. 회중이 다 일어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리고 설교 들을 때 계속 일어나면 힘드니까 그때는 앉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만이라도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여기에서 이제 근거하는 거죠. 구약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납니다. 회중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어르신이 딱 들어오면 아이들이 집에 있습니다. 누워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딱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자녀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요즘에 안 일어나죠. 요즘에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안 일어나가지고, 야, 아빠 왔다 방문 딱 열면 노크도 없이 열어. 그러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께서 딱 집에 들어오면은 몰랐어요, 아버지 들어오신지. 근데 안 일어나면 혼났어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다녀오셨어요 배꼽 인사하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자가 들어오면은 자리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권위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설교자의 권위를 인정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자의 권위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자를 권위를 인정하면 말씀을 잘 듣고, 또 내가 인정하지 않는 설교자가 설교하면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주보를 보고 오늘 누가 말씀 전하시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하네? 가야지. 가고 내가 별로 은혜 안 되는 목사님 설교하네? 그럼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말씀의 권위가 인정돼야 된다. 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으면 아멘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아멘 아멘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엎드림이에요. 여러분 요 흔수막 잘 보시죠? 엎드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이제 굴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깨달음. 느헤미야 8장 7절과 8절, 제가 7절을 읽을게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무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세운 또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서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은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읽고 나면 계속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나면은 멈춰요. 그러면 또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해 주는 거예요. 흩어져 가지고 백성들 사이에서 이 말씀은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이거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몇 독 했는지 그 관심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 언젠가 깨닫겠지. 여러분 성경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로 다 깨닫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수요 사경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구약부터 이렇게 여러분에게 교재를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창세기부터 지금 말라기까지 이제 하나하나 그 역사 순으로 왜 말씀을 배웁니까?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네.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또 설교 시간에 내가 이해 안 됐던 내용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런 뜻이구나 다시 생각하고. 이 수요사경회에 이렇게 책 5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갖고 있다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다음에 성경 통독 개인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 통독하면서 이 교재, 우리 수요사경회 때 배웠던 이 교재 펴면서 거기 맞춰서 이 순서대로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속도는 좀 늦겠죠. 늦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수요사경회 교재를 가지고 그 순서대로 그때 배웠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 순서대로 다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요,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와닿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인하여 함께 기뻐함이에요. 느헤미야 8장 9절 12절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하는지라? 우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들으면서 예배 가운데 눈물 흘린 적 있어요? 우선 저는 졸려서 하품에 눈물 나는데요, 그런 분들은 없겠죠? 예, 하품에 눈물 나면 안 되고요, 은혜 받아서. 예, 왜 웁니까? 내 죄가 보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울고, 또 왜 웁니까? 은혜 때문에 울고, 감사해서 울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울 수 있는 예배 가운데 눈물이 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난 주일에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남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나서 혼났대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흘렸다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이. 예.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눈물 나는 게 감사한 거고, 예, 그것이 정상이죠. 예, 저도 예배 가운데 눈물 납니다. 예, 우리는 눈물 나는 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예배 가운데, 오히려 예배 가운데 졸고, 예배 가운데 지루해하고, 예배 가운데 그런 메마른 심령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들이 흘렸던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 그러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막 슬퍼하지만, 그러나 그곳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나만 기쁜 게 아니죠. 나오죠. 나누어 주라.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이날은 우리 주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집에 있으면 기쁘고, 좋은 직장에 있으면 기쁘고, 건강하면 기쁘고,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기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뻤는데, 그 기쁨의 근거가 환경이 아닌 거죠. 상황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 범사라는 건 모든 일 아닙니까? 내가 아파도 어떻게 감사해요? 네,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이게 참 신앙의 놀라운 또 신비죠. 예배 가운데 막 울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막 웁니다. 울고 회개하고, 회개 엎드림을 하고, 우리 지난주에 연약하면 엎드림을 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함, 이것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인상 쓰지 않아요? 신앙은 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가 눈물로 예배하지만 예배 끝나고 나올 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거죠. 여러분 요즘에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다시 그 기쁨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기쁨이 사라지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교회 가기 싫어. 신앙생활 하기 싫어. 재미없어. 병든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 주일이 빨리 안 오지. 예배 드리고 싶어. 수요 사경회가 기다려지고. 여러분 혹시 어제 수요 사경회에 기다려져서 잠 못 이루신 분 계신가요? 네, 그분이 건강하신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기쁨 충만. 다섯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함. 니에미야 8장 17절 18절 제가 읽을게요.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 이 축제는 무슨 축제일까요? 초막절이죠. 초막절. 초막절을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여러분, 초막절이 뭐죠? 왜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 초막절은 초막에서 지내는 거예요. 텐트 생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텐트 생활을 했죠. 장막 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7월 초하루에 이제 초막절,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집이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지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종노릇 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잘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초막절을 지키라 한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40년 동안 애굽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늘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새 가족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주셨어요. 새 가족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또 여러 가지 어떠한 이러한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구체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부터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써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아버님이 지난 주일에 와서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 이렇게 안아드렸는데 그 아버님이 저를 그냥 힘껏 안으시는 거예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지금 투병 중에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분의 얼굴이 너무 환하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옆에서 보던 그 따님이 깜짝 놀랐죠.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던 아버님이
교회를 나오셔서 목사님 기도받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목사님을 그냥 안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놀랍죠. 이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앞으로 미래가 걱정이 안 되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앞으로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것이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섯 번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 느헤미야 9장 1절과 3절입니다.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손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한 거예요. 자복한 겁니다. 단순히 죄 회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2절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게 뭐냐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교류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이방인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익을 얻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은 뭐 원수로 지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방 사람과 절교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절교하라고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한테 가서 이제 절교하자 하지 마세요. 잘 지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아라라는 거죠. 낮에 4분의 1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낮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9장, 여러분 9장 1절, 우리가 1절 3절 읽었는데 여러분 9장을 읽어보시면요,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를 쭉 9장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9장 17절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9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이에요. 9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누구의 역사입니까? 저의 역사죠. 저와 여러분의 역사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또 뒤돌아보면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의 말씀을 쭉 보시면 역사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9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9장 38절을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신앙 결단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범죄하지 않겠다 하고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 언약이 뭘까요? 이 언약이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10장 2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언약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언약이 나와요. 자, 77쪽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77쪽 교재 7번째 말씀의 순종함이에요. 이제 그 언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뭐하고요?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를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는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게 뭐죠?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여러분, 안식년이 뭡니까? 7째 해 되는 날은 안식년이라 땅을 쉬게 해야 돼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은, 희년이라는 것은 7째 날 해가 7번 되는 거죠. 그래서 50년이 되는 해. 희년일 때는 모든 빛을 다 탕감하죠. 예.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제도죠. 예. 땅이 많은 사람은 땅 놀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땅을 쉬게 하고 빛을 탕감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고 언약을 세웁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이 쭉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그러니까 이제 언약에는 이방인과 결혼을 안 하겠다,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 안식년을 잘 지키는 거죠.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잘 안 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성전을 보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를 할 때에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 나무를 드리기로 언약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전의 헌물과 헌금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1조를 안 내면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11조를 안 내면은 레위 사람들의 생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성전의 일과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공동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면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몇 가지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8번째, 공동체를 위한 헌신함이에요. 여러분들이 11장 내용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약 한 6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땅에 6만 명 정도가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로 돌아와 살고 있는 인원이 약 6만 명이에요. 근데 그 6만 명이 다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가 어디 삽니까?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 유대 땅 성읍에 살아요. 왜요? 예루살렘 성은 회파됐으니까, 오랫동안 방치되었으니까. 각자 예루살렘 성 말고 주변에 여러 성읍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와 살아야 이 성이 유지가 되잖아요. 성벽을 지으면 뭐 합니까? 들어와 살아야죠. 성벽만 지어놓고 다 딴 데가 살아봐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면서 계속해서 성벽을 또 관리하고 또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또 지켜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왜? 내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집을 짓고 살아야 되고, 또 예루살렘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침략도 많고 위협이 많아요. 또 예루살렘에 살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살면 좀 덜 부담스럽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사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들어와 살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루살렘 들어와 살아야 돼요. 이거는 희생이고 헌신이고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 뽑기 해가지고 10분의 1은 뽑힌 사람은 무조건 10명 중에 1명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원치 않지만 제비 뽑았으면.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하지만 이전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요. 내 제비 뽑지 말아야 되는데, 안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스스로 저는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줬다. 왜? 그 길이 힘든 길이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누가 필요합니까? 헌신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역 지도자 다 하기 싫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 구역 지도자 빼주세요. 저 이번에는 작년에 빼준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왜 안 빼줘요?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올해 내가 할 테니까 내년에 꼭 빼주는 거예요? 저 교사 안 할래요. 저 찬양대 이제 안 할래요. 저 이제는 뭐 봉사 안 할래요. 저는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저는 이제는 쉴래요. 여러분, 공동체에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밥을 하는데요, 다른 교회들은 밥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점심에, 주일날 점심에 밥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아무도 밥을 할 생각이 없어요. 희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젊었을 때는 시장 다 받아가지고 밥했는데 이것들이, 젊은 것들이 일도 안 한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흐르고요,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밥하라 그러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서도 밥 안 하는데 교회 와서 밥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일 밥 먹는 거요, 그냥 먹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요, 희생이 없이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아요. 가정이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희생이 있어서 가정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종 직분자들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종 직분을 받았는데 희생을 안 해요. 그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요, 헌신자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한종 직분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왜 세웠습니까? 헌신하라고 세운 거죠. 그분들 또 희생하는 거죠, 공동체를. 그러니까 그분들의 희생과 섬김을 우리는 감사하고 축복해야 되죠.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직분에만 관심이 있지 희생은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직분 받으면 뭐 합니까?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은 안 해요. 그리고 직분은 또 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죠. 예.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네. 9번째, 크게 즐거워함. 느헤미야 12장 43절. 이날이 언제일까요? 성벽 봉헌 날이에요. 성벽 봉헌 날. 성벽 52일 만에 성벽이 다 재건됐어요. 그리고 봉헌을 합니다.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건강한 공동체는 기쁩니다. 그래서 가정이 기뻐야 되고, 가정이 기쁘면 그 가정은 건강한 거죠. 교회가 기뻐야 되죠. 예, 교회 웃음소리가 많아야 돼.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회, 남성교회, 건사회, 안수집사회, 당회, 또 뭐 교사, 찬양대, 여러분 각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즐겁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시고 놀러도 가시고, 예, 즐겁게 재밌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이라서 맨날 예배만 드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여전도에 모였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전에 있는 교회 구역원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구역 모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했더니 구역장님이 1시간 설교한대. 1시간. 그리고 30분 기도 인도한대요. 그러면서 뭐 무슨 개인적인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이 교회 와서 세상적인 얘기하지 말라고 막 하면서 오로지 말씀과 기도인데 막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원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이 구역장 되고 나서부터, 처음에는 몰랐대요. 그런 사람인 줄. 열심히 하길래 구역장 시켰더니 자기가 구역장 자기 말 다 들으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구역원들이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뭐 어디가 아파서 못 나오겠어요. 아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있고 괴롭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그런 얘기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나눈다고 하면 1시간 말씀 나누고 뭐 그렇게 막 하지 마시고, 정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이 율법이 되거나 다른 사람이 고통을 주면 안 돼요. 세 번째,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78페이지 보면요, 여러분 1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닥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느헤미야가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언제 동안 있었냐? 12년 동안 머뭅니다. 12년 동안 머물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 공동체, 유다 공동체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에스라
제사장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 운동도 하고 다 이렇게 언약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왕이 오라오라 해가지고, 원래는 술관원이잖아요. 원래는 이제 바벨론 신하 아닙니까? 그래서 12년 정도 있으니까 느헤미야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잘 얘기하고 이제 이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 하고 떠났어요. 떠났다가 7년 만에 돌아옵니다. 7년. 그런데 7년 안에 다 신앙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시 개혁을 합니다. 이게 13장의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읽을 때 12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고 그 무너졌던 신앙을 다 회복했어요. 회복했는데 그 간격이 있는 거예요. 7년의 빈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없는 7년 동안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아까 앞서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또 11조를 내겠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막 그거 언약도 맺었잖아요. 이것이 7년 만에 다 무너져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과 교류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신앙의 개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루터와 칼빈과 지븐겔리와 야누스와 같은 많은 종교 개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 개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회고 또 그 중에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장로교는 개혁교회예요. 그럼 개혁교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개혁을 하겠다는 교회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개혁교회, 장로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개혁을 하지 않고 전통을 사로잡혀가지고 개혁을 안 하고 있죠. 그럼 신앙을 계속해서 개혁해야 한다는 거예요. 1번, 거룩한 공동체를 세움. 느헤미야 13장 3절 7절 9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백성은 이 율법을 듣고 섞여 사는 이방 무리들. 이 섞여 사는 이방 무리 누구냐면 암몬과 모압입니다. 암몬과 모압.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과 교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섞여 삽니다. 암몬과 모압 섞여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7절,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아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야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 도비야는 누구냐면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아까 암몬 사람과 분리를 하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암몬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방을 만들어 놓고 지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이 제사장인 엘리아십의 친척이에요, 도비야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거죠. 8절,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야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놔 놓아라. 거룩한 공동체를 세운 겁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거룩한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레위 자손을 세웁니다. 느헤미야 13장 12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안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다 각자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그냥 밭일을 하고 농사 짓고 막 이러느라고 이 성전이, 그다음에 제사가, 그리고 각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멈춘 거예요.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다시 이제 11조 생활을 하게 하고 그곳으로 이제 성전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가 다시 회복되게 한 거예요.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문을 왜 지키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 안식일에 장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성문을 막아버립니다. 이 안식일에 못 움직이게 지키도록.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네 번째, 죄에 대한 민감함. 느헤미야 13장 25, 27절. 나는 그들의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다 고소고발 나오겠죠.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집사 나와 그러더라고요. 졸았다고 나와서 종아리를 때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막 90도 인사하고 들어가요. 제가 독특하다, 이단 아닌가? 봤는데 그게 아니라 존다고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데 아무나 때리지 않고 맞아도 회개할 수 있는 분만 부른다 하더라고요. 네. 아무나 때리다가는 교회 나오겠죠. 고소하겠죠. 네. 그러니까 본보기로 졸지 말고 말씀 잘 들어라, 예배 드려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 정서로는 맞진 않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때린 거예요. 이렇게 불러다가 야단치고, 이렇게 지도자를 때리고, 때렸다니까 여러분 구타하고 막 이렇게 막 폭력을 행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여러 이 말씀 은혜 받아가지고 구역장님 또 구역원들 때리시면 안 됩니다. 또 부장님들도 때리면 안 돼요. 회장님들 때리면 안 돼요. 회원들. 머리털을 뽑기까지 했다. 여러분 이거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제 머리털 귀한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아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안 된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냐.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다. 이제 너희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느헤미야가 7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개혁을 일으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은혜 받았어요. 뭘 은혜 받았냐? 계속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회의에 들었거든요. 말씀에 은혜 받고 막 회개하고 막 그랬는데 몇 년 지나가면 또 똑같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문제인가? 근데 그게 원래 정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개혁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 민족,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개혁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나의 신앙이 날마다 개혁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으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약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개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 민족,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바르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큰 기쁨과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또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공동체가 또 회복되기 위하여 저희들이 희생하며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